가지고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어서 알지만은 이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단지 무슨 예수님이 부자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자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위해서 살고 계세요 지금?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신데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세요?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느 날 저 아침 출근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서 내가 뭐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부른 돼지로 살지 말고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사세요. 소크라테스로. 인생의 의미가 뭔지, 삶의 의미가 뭔지,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좀 우리가 이런 걸 고민해야, 그래야 진정한 인간이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뭐 이 개돼지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뭐 있는 거 먹고 살고 즐기고 이렇게 살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이 미국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목회자고 또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일화가 있는데 유명한 일화예요. 이분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이제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가 됐어요. 이제 어느 날 찰스 피니는 이제 법률 사무소를 하나 차려놓고 개업을 하려고 이제 그 사무실에 딱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변호사해서 뭐 하려고 이 사람 변호사 개업하려고 했을까요? 변호사 잘 돼가지고 유명한 변호사가 되고, 그죠? 유명해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름 막 나고 유명해진 변호사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꿈을 갖고 목적이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에 어떤 일을 하면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업을 하려고 변호사 사무를 차려놨는데 아침 일찍 사무실에 이제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날 아침에 자기 간증이에요. 주님께서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마음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피니야,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끝나면은 뭐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피니가 대답하기를, 이제 하나님 내가 이 간판 걸고 변호사 개업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변호사 개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마음에 묻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더래요. 그 다음에는 제가 열심히 변호사 일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져야죠. 부자 돼야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으로. 그때 주님이 다시 마음속에 묻더랍니다. 그 다음에는 변호사 생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그 다음에는 나이 되면 은퇴하겠죠. 은퇴 안 할 사람 있어요? 은퇴하겠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또 마음에 묻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은퇴한 다음에요? 은퇴한 다음에 벌어놓은 돈 갖고 쓰다가 죽겠죠. 인간인데 영원히 살 사람 있어요? 죽지 않겠습니까? 죽겠죠. 주님이 다시 마음속에 묻더래요. 그 다음에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기 심판이라는 말은 재판한다는 말이에요. 재판. 우리의 한평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서면 이 사람의 행한 일에 대해서 재판을 받잖아요. 우리 한평생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법정을 백보자라 그러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한평생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한평생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백일하에 다 드러나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한 말들이 다 드러나요. 심지어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한 것까지 다 드러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니네가 사람들의 귀에다 대고 귀에다가 왜 소곤소곤 얘기할까요? 나쁜 말 하니까 소곤소곤 하겠지. 나한테 들으면 안 되니까 해봤자 주님의 재판대 앞에 서면 그 말이 백주의 대낮에 확성기를 대고
크게 얘기하는 소리로 다 들리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어디 숨어가지고, 어디 숨어서 죄 지면 그게 다 숨겨질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다 녹화되고 녹음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한평생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정신이 번쩍 났어요. 끊임없는 마음의 물음 속에 대답을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죠. 이 찰스 피니는 사무실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유명한 변호사가 되고 재물을 쌓고 명예를 얻어 한평생 떵떵거리며 살려고 계획을 세웠던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이 아침에 깨달았다 그래요. 자기가, 야, 내가 진짜 법률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변호사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인생의 목적을 다 세워놨는데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찾아오셨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됐다릅니다. 그래서 그날 당장 사무실 나가서 숲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동네는 숲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안산도 있고 교회 오셔도 되고, 숲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했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거기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났다래. 주님을.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 인격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찰스 피니처럼, 정말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나와 교통하시는구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주님을 만나셨어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인생의 목적도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회개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을 하고 변호사 때려치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랬는데 나도 그럼 오늘부터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직장 다니시고 하던 일 다 하세요. 그대로 사세요. 그러나 이제부터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는지, 왜 돈을 버는지 분명하라는 게, 분명히. 내가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음악가가 있죠.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음악의 천재죠. 하나님 너무 많은 달란트를 주셨어요. 음악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대한 기도예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내가 위대한 음악가가 돼가지고 내가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 학교, 나에게 주신 돈, 건강, 재능, 나에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뛰어다니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단순히 돈 벌어 부자 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자들에 대한 강력한 책망과 경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쉐마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 뭐라 그래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소리도 들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기도 나오는 게 왜 복됩니까? 첫 번째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고 첫 번째 소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만큼 복되는 사람이 없어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 물론 새벽기도는 율법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때 시간을 내서 형편상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새벽 기도만큼 복된 시간은 없어요. 들으라. 누구에게? 부자들아. 그래, 부자들아. 나는 아니네. 부자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부자는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부자는 누구냐? 야고보서를 연구하는 이 야고보서 주석가들이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야, 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으니 이것은 부자는 부자인데 예수 안 믿는 부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부자들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막 주석을 읽어보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별 의미가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부자들은 누구냐? 교회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무시한 채, 교회 안에 있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자기 마음속에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채 이 땅에서 재물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단순히 돈 많이 버는 예수 안 믿는 부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다를 포함해요. 그 모든 사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다가올 재난을 위하여 울고 통곡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앞으로 너희에게 고통이 있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울고 통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울고 통곡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부자인데 돈 많은데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풍요와 향락과 쾌락을 마음껏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야, 세상 참 너무 좋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에게 재앙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그 재앙의 날에 너희가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금 이 돈 막 돈 모아놓고 평생 먹을 돈 모아놓고 막 이 돈 가지고 막 돈 쓰는 재미로 막 특히 이 시대보다 지금은 더 그러겠죠. 이 자본주의 사회, 이 소비 사회에 살 게 얼마나 많아요. 좋은 게 막 팍 쓰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부자들아,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 웃고 떠들고 세상껏 즐기고 살고 있지만 너에게 곧 고통이 닥쳐올 것이고 너희가 뭐라 그래요? 울고 통곡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부자들이 울고 통곡하게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고통이라기보다는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땅의 부자들에게 종말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죠.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렇게 돈 벌어서 모으고 그렇게 세상 즐기면서 살면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재앙의 저주가 있을진저, 그 말이에요. 누가? 부자들아, 부자들에게, 그 말이에요. 부자들에게. 너희는 위로를 이미 다 받았도다. 이 땅에 돈 많아가지고 위로를 다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게 없어요. 너희 배부른 자들이요, 이 돈 가지고 엄청나게 배부르게 세상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줄이리로다, 굶주리로다 말이죠.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웃는 자요, 지금 돈 많다고 웃고 즐기고 세상 막 즐기고 막 사재끼고 너희들이요, 너희가 곧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이렇게 일로 듣고 흘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긋난 일이 없어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습관이 흘려 들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내가 듣기 거부하면 안 들으려래. 말을 막 안 해서 거부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못 듣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뺏기지 마세요. 듣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살고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걸 바른 길로 와야 돼. 바른 길로. 귀를 막으면 안 돼요. 그러면 돌아올 길이 없어요. 돌아올 길이.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예? 어마어마하게 고래등 같은 집에서 사는 부자. 예? 자기 그 돈 많은 걸로 그냥 탁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즐기면서 사는데 자기 집 앞에 구걸하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에게 먹을 거 하나 안 주는 인색한 사람. 자기를 위해서는 막 펑펑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는 게 없고 그 앞에 가난한 이웃 소리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거지는 거기서 빌 붙어서 구걸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거지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이고 부자는 이렇게 부자였지만 하나님은 잘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여러분 영원히 삽니까? 인간이? 시간이 지나서 죽었어요. 둘 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다가옵니다. 죽음 앞에 우리 모두 평등해요. 저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 부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네.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네요. 영원한 세상이 있네요. 이 땅은 100년도 안 되는 잠깐이지만 영원한 세상이 있네요. 거기에 갔더니 이 땅에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 나사로는 하나님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지복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자로 자기만이 살았더니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음부에 가가지고 불구덩이야 음부가 그 음부에 가가지고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많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부가 그 자체가 죄악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재물은 돈은 그 자체가 나쁜 건가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읽으면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부자들은 다 그냥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갑니까? 그렇게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부자라고 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의로운 부자들이 많이 나와요. 의로운 부자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보아스는 그 나라에서 제일 부자야. 다윗, 솔로몬,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 권력도 없고 어마어마한 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재물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가르치기도 해요. 그러나 물론 다윗은 하나님 주신 것들 나중에 다 하나님 성전이 있는데 다시 드리고 갔어요. 그래서 의로운 부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부자가. 자, 이렇게 성경은 한편으로는 재물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이 땅의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제시하기도 해요. 시편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나 성경은 또한 이 재물의 우상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강력한 우상, 하나님과 가장 강력한 라이벌 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돈도 사랑해요.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돈과 하나님은 라이벌 신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상이에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돈이에요. 성경은 또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긴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고 한편에서 가르치면서 또 그 재물이 하나님과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다. 우상이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들에게 이 땅에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돈의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경건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건하게 잘 살지만 하나님이 평생 가난하게 살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평생 주의 일을 했지만
평생 감옥에 가고 고난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집 사고 돈 많이 벌미 꼭 하나님의 복을 주신 그 표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에게 돈을 주시기도 하세요. 어떤 사람 또 가난하게 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들에게 이 땅에 재물의 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물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좀 사업을 해서 이렇게 돈도 벌고 그러셨는데,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오래전에 그분이 젊은 집사님들 모아놓고 이렇게 밥 먹고 티타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자기는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돈을 벌려면은 젊은이들이 물어보니까 어떻게 집사님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돈을 벌 때에 내가 왜 돈을 벌려고 그러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왜 이 돈을 벌려고 하는지. 여러분 왜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집도 있어야 되겠고, 옷도 한번 사야 되겠고, 여행도 한번 가야 되겠고, 물론 그런 게 필요해요, 인간에게.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더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셨을 때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책망받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거예요. 나누어 주라고. 그런데 여기 나온 책망받는 부자들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사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돈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이 돈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우리를 타락과 파멸의 글로 반드시 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은 일만악의 뿌리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이걸 갖다가 정치 이데올로기로 만든 사람이 칼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 돈을 사랑하면 일만악의 뿌리예요.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경제라 그랬잖아요. 마르크스. 돈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인 경제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을 사랑하면, 성경은 뭐예요? 그 돈을 사랑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악의 뿌리가 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낙타가 크잖아요. 낙타가 바늘구멍이 바늘구멍에 실도 끼기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대요.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가네? 못 들어가는데 그런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좀 이상하다 말씀이 그래가지고 어떤 주석가는 아마 그 이스라엘에 성문이 하나, 조그만 성문이 하나 있었는데 낙타가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성문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바늘구멍은 진짜 바늘구멍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성문에 대한 별명일 거다. 이렇게 해서 주석을 쓰는데 이거는 무지의 극치입니다. 그런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게 그런 허접한 주석을 읽으면 안 돼. 그러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바늘구멍이에요. 진짜 바늘구멍.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이건 하나의 수사법이에요. 수사법.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 조그만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그럼 정말 여러분,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산이 움직일까요? 설악산을 좋아하는데 속초까지 가려면 몇 시간 걸리니까 하나님, 저 설악산이 안산 옆으로 이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믿음이 있으니까 올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국은행에 돈도 많은데
한 100억만 내 통장으로 이사 오게 해주세요. 아멘. 그럼 올까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 그만큼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수사법이에요. 수사법. 그걸 이 헬라어의 하이퍼볼, 영어로 하이퍼볼 무슨 말이에요? 과장법. 우리나라 말하면 과장법이에요. 수사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사법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가장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돈이 없고 가난하고 비난하게 사는데 감사하세요. 부자보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더 좋은 조건 속에 살고 있어요. 난 돈이 좀 많은데, 그분은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 왜? 부자들이 빠지기 쉬운 게 돈에 대한 욕심이라는 거야. 돈에 대한 욕심. 그래서 돈이 하나님이 돼. 돈이. 그래서 조건이 안 좋다는 거예요. 부자가 진짜 부가 돈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사탄의 영향력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워요. 어렵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왜 이 돈을 많이 줬어요? 나에게 부자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고 줬는데, 이미 돈의 욕심을 가진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죠. 아까워서. 그러니까 자꾸 모으는 거지. 좀 이따 나와요.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이웃도 아까 그 나사로 그 집 부자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너무 좋지 않은 환경. 여러분들은 돈도 많이 버시고 부자가 되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 천국에 다 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돈 많이 벌려면 아멘 잘 나와요. 자, 그럼 부자들은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는가? 제가 이미 다 얘기했지만 말씀 그대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어요. 하나님이 책망받는 부자들, 칭찬받는 부자도 많습니다. 성경에. 책망받는 부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자기만을 위하여 돈을 축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책망을 받는 거예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게 너희가 마지막 말세에 이 재물을 쌓느냐, 이 말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재물, 옷, 금고, 은은 당시 사람들이 부의 척도로 삼고 있는 것들이에요. 부의 척도. 그죠? 부자를 탁 옷만 입어도 겨울이 다 되오는데 웜에 저거 한 3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인데 벌써 기름기가 쫙. 양복을 입어도 어때요? 일반 양복이 있고 또 저쪽에 가면 따로 해놓은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는 이렇게 딱 손님이 들어오면은 한번 싹 훑어보고, 우리 같은 서민이 들어오면은 옷 입은 거 보면 알잖아요. 서민이 들어오면은 그쪽은 권하지 않아요. 이쪽에 좀 싼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가서 좀 좋은 거 없나? 그럼 사실 있긴 있는데 저기 딱 가면은 거기는 한 150 이상이야. 다 250 막 양복 쫙 기름기가 잘 흘러요. 기름기가 잘 이런 양복도 팔아요. 거기에. 여기에 이런 것들이 다 부의 척도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곳간에 쌓아두는 거죠. 왜? 자기 죽는 걸 모르지는 않는데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계속 자기로 해서 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신만 쓰려고 곳간에 계속 쌓아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물들과 사치한 옷들과 금과 은과 보화들이 이미 썩었고, 오늘 말씀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어야 돼요. 썩었고 좀먹었고 녹슬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 시제들은 다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그러니까 이미 다 완료된 상태예요. 다 썩었고 좀먹었고 녹슬었다입니다.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에? 아니 여기 지금 막 금이 번쩍번쩍, 은이 번쩍번쩍, 돈이 막 이렇게 쌓이고 막 좋은 옷들이 쌓여있어. 우리가 볼 때는 막 너무 화려한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다 이미 썩었고 좀먹고 녹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이미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을. 그래서 현재 완료형으로 썼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막 부러워하고 갖고 싶은 그것들 갖다가 내가 차곡차곡 쌓고 모아놓으면은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현재 완료형이 다 썩었고 녹슬은 것들이에요.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쓸모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고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 나눠줘야 돼요. 그럼 그게 쓸모 있는 것이 되지만 그걸 모아놓았을 때는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이렇게 설교를 계속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가 들어오면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불편해져요. 그래가지고 귀를 막습니다. 이렇게 막지 못하겠죠.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 딴 생각에 이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점점 더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설교할 때 하나님 들으라고 하시는 건데, 그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귀를 뚫으세요. 할렐루야. 뚫으세요. 자, 이것들을 조금 더 벌고 쌓고 모으고 하는데 아까운 시간과 인생을 전부 다 날려버리고 있어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인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목걸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 있어요. 목걸이. 주인공은 마틸드라고 하는 여성인데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라 합니다. 아주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근데 이 마틸드의 꿈이 있어요. 큰 저택, 크고 화려한 저택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영화 막 그 옛날 영화 러브 스토리 같은 영화 보고 막 진짜 대문 열고 자동차 타고 한참 들어가는 집들 있잖아요. 막 우리나라 부자는 사실 부자도 아니에요. 저 LA 캐년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문 열고 자동차 타고 한참 들어가는 집들이 있어요. 뭐 어마어마하고 영어 배우 집도 제가 초대받아서 한번 가봤는데, 옛날에 뭐 존 애인 친구라 그러는데 컨트리 가서 방이 18개 있더라고요. 18개. 수영장이 쫙 있고 말들이 쫙 있고, 이 방을 다 어디다 쓰려고 있는지 18개를 청소할 수 있는지, 나 같으면 월세 놓고 살든지 그러지 다 자기가 다 쓰고 있어요. 거기서 이런 큰 저택에서 하인들 다 거느리고 말이죠. 자기 앉아있는데 배치카에 벽난로 불이 쫙 타는데 자기 안락 의자에 탁 앉아서 까딱까딱 조는 게 꿈이야. 그렇게 사는 게 여왕처럼.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는 사람들이 안 행복하다 그럽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에서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 그런데 현실은 반대였어요. 그녀는 가난한 공무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집은 작고 초라했어요. 벽은 남루했고 의자는 낡았고 가구들은 때가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틸드는 이 가난한 삶을 비관하면서 불행했습니다. 왜? 꿈은 이게 아닌데 또 많은 돈 만나가지고 그냥 살고 싶은데, 공무원, 돈 없는 공무원 만나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 정도 미모면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군뱅이도 기른 재주가 있다고 남편이 파티 초대장을 가져옵니다. 파티 초대. 여기는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하는 곳인데 초대장을 가져왔어. 마틸드가 거기 가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 드디어 내가 상류사회 사람들하고 같이 놀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가려할 때 옷이 없어. 옷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뭐 가난한 공무원 안에 무슨 옷이 있겠어요. 그래갖고 파티장에 가서 파티복을 입어야 되니까 없어가지고 남편을 들볶아 가지고 남편이 꼬부쳐놓은 비상금 뭐 이것저것 다 팔아가지고 파티복을 하나 샀어요. 쫙 파티복 알잖아요. 서양 파티복 어때요? 허리는 그냥 쫙 허리가 안 들어가면 막 땡겨가지고 막 하여튼 넣어야 돼요. 허리를 쫙 가지고. 여러분 영화에서 봤죠? 이걸 딱 샀어요. 그래서 갈라 했는데 여기 부자들이 오는데 이 꿀리면 안 되잖아. 이 허영심이 또 발동을 해서 목걸이가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가난해서 뭐 있어요? 그래서 부자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렸어요. 우리 인간의 허영심이 이릅니다. 이 허영심에 빠지면 안 돼. 그래서 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탁 걸고 파티장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요? 젊고 이쁘고 매력적인 여자예요. 그냥 지지하게 살 때는 몰랐는데 화장을 하고 파티복을 입고 목걸이 다이아몬드 번쩍번쩍 하니까 너무 매력적인 여자가 된 거예요. 파티장에 갔는데 그날 인기 짱이었어요. 다른 남자들이 다 와 너무 이뻐가지고 기분 너무 좋았습니다. 그 하루 기분 좋으면 뭐 하겠다고. 다른 남자들이 다 쳐다보면 그거 뭐 이렇게 좋습니까?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도 다른 여자들이 다 쳐다보면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불편하고. 그러고 이제 기분 좋게 오는데 그만 큰일이 나버렸어요. 목걸이를 잊어버렸어요. 빌려왔는데 다이아몬드 목걸이 잊어버렸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갚아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마틸드가 이걸 갚아줘야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전 재산을 처분합니다. 이거 사줘야 되니까. 전 재산을 처분했는데도 모자랄 돈이 얼마나 비싼, 이 가서 물어보니까 목걸이 그게.
그래가지고 비싼 이자 돈을 내가지고 이자 돈을 빌려가지고 목걸이를 사서 갚았어요. 10년 동안 이 비싼 이자를 갚으면서 갚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하고 가난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마틸드가 10년 만에 그걸 다 갚고 거지가 돼가지고 어느 날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우연한 길거리에서 자기 목걸이 빌려준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사실은 10년 전에 내가 너 목걸이 돌려줬는데 그거 잊어먹어가지고 내가 집 다 팔고 10년 동안 이자 돈 빌려서 너 그거 사준 거야. 그랬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가엾어라. 그 목걸이 가짜였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모파상한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허영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질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문학 비평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생각을.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자랑스럽게 여기던 이 땅의 재물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한낱 모조품이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모조품을 위하여 한평생을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날 깨닫지 말고 오늘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깨달았잖아요. 그 사람 젊었을 때 그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재산도 많아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군납하는 사람이에요. 전쟁 때 군납하면 재벌이에요.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진리였어요. 꿈이었고. 근데 어느 날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빛 속에서,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빛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명예와 지식과 권력과 돈을 보니까 그게 다 뭐예요? 배설물. 따라해 봅시다. 배설물.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평생 동안 얻으려고 끌어안고 살았던 보물단지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배설물이었다 이거야. 배설물. 똥이라 이거예요. 똥 같은 거. 똥 같은 게 중요한 줄 알고 그걸 끌어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젊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이 어떤 날이라고요? 가장 젊은 날이에요. 가장. 오늘보다 젊은 날은 없습니다.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변화돼야 돼요. 야고보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말세에 재물을 축적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이 살을 태우는 것처럼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불심판이. 야고보의 책망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어요? 말세에 물질을 쌓아두는 행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재물을 쌓아두면 결국 자신의 것이 됩니다. 은행에 쌓아두면 이자까지 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쌓아둔 재물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근거가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돈 많이 벌어서 은행에다 잔뜩 쌓아놨어요. 부동산 사가지고 잔뜩 놨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나 죽었어요. 자식들에게 주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너 내가 다 준 건 뭐 했냐? 하나님 쓱 보니까 이 땅에 창고에다 다 쌓아놨어. 이 땅에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그게. 그러나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좋은 일에다 썼다면 그 하나님 앞에 상급이 돼요. 상급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은 나만을 위해서 쌓고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이 부자들을 이 책망받는 부자들은 누구냐? 돈은 벌었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번 자들이에요. 부당한 방법으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질러. 이 당시에는 대개 귀족들이 큰 농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노예들 일꾼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을 했으면 정당한 돈을 줘야지.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이 돈을 쌓는데 재미가 붙이면은 돈에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덜 주려고 그런 거죠. 덜 주려고. 우리나라에 지금 현대 기업하고 똑같아요. 또 노조가 과한 데도 있고 기업인이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균형을 잡혀서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노조 편만 들어도 안 되고 무조건 기업인 편만 들어서도 안 돼요. 이 균형 잡히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당히 줘야 되는 임금을 잘 주지 않고 자기 돈에 욕심이 생기니까 다 자기들이 이렇게 끌어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돈을 버세요. 그런데 정당하게 벌어야 돼요. 정당. 내가 기업인이면 나와 함께 일하는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줄 임금을 주고 자기가 좀 적게 가지면 되잖아. 그래도 자기가 더 많이 갖거든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남의 걸 빼앗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오게 하면 안 돼요. 신명기 24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보세요. 정직하게. 내가 좀 부당하게 거짓말하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데 정직하게 하면 조금밖에 못 벌면 정직하게 하고 조금만 보세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정직하게 버셔서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책망하는 부자들은 누구냐? 이 돈을 벌어가지고 사치하고 방탕하게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모았죠? 자기만을 위해서 다 쓰는 사람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했어요. 그래서 막 돈으로 막 다 사재끼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아깝지 않아요. 자기 일을 위해서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 하나님을 위해서 쓰거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려면 너무 아까워. 헌금 내려고 꺼내다가 10,000원짜리 나면 씩 집어넣었다가 1,000원짜리 씩 꺼내고. 하나님한테 내는 게 왜 그렇게 아까운지. 11조도 안 해요. 아무것도 내지 않아요. 요새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수입 중에 좀 보람된 일을 하려고 기부를 상당히 많이 해요. 좀 깜짝 놀란 게 그 쓸데없는 정치인들한테도 기부를 하더라고. 좀 인기 있는 정치인은 3억을 기부받았다랬어요. 정치 잘해주세요. 나한테 목회 좀 잘해주세요 하고 뭐 기부하는 10원도 한 사람도 없는데 정치 국회의원들한테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정치 좀 잘해달라고. 아이고 참 돈이 썩어난다 내가. 하여튼 여기 국회의원은 없겠지만 우리 교회 참 안 계시겠지만 다른 정치 하시면 좀 잘하세요. 존경받는 정치인이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다 그런 데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거 꼭 기억하세요. 나 혼자 다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위해서도 쓰세요. 그러나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일에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잠깐 있다 없어질 이 땅에다 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게 되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다가 쌓으래잖아요. 여기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 어떻게 쌓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는 게 하늘에다 쌓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영원히 여기다 쌓고 여러분 쓴 거는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것들은 심판의 근거가 될 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가난한 사람 구제하여 어떡하라고요?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게 하늘나라에 여러분 큰 배낭이 거기다 저축하는 거라. 물론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 이 돈이 뭐 거기 가서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여러분 하늘에다가 쌓고 사시는 여러분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도르가라고 하는 여성이 나와요. 도르가 나오는데 이 여인을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심히 많더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때는 막 사람들이 울고 불고 너무 슬퍼가지고 자기들 다 신세진 사람인데, 근데 옆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옆 동네 요바에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가 살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왔어요. 베드로가 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울면서 뭐라 그러느냐.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오니까 거기 있는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울면서 겉옷 속옷 다 내놓으면서 이거 전부 도로가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고 다 도와줬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 분입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로 소문이 나야지, 나쁜 일 해가지고 신문에 나고 욕먹고 그럼 하나님 영광 다 가리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도로가를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성경 오늘 소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 스데바나 잘 모르죠 여러분.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스데바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아가야는 그리스의 지금 남쪽 지방,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첫 열매예요. 바울이 전도해서 처음으로 구원시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데바나가. 그런데 스데바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을 드렸어요. 집을 예배 처소로.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동네나 이런 데 가서 목사님들이 와서 교회 개척하면 예배 드릴 데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드려가지고 그 예배 처소가 거기서 교회가 된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예? 자기 혼자 살다 죽으면 그냥 자기 집이지만은 이게 하나님께 드려졌으니 얼마나 상이 되겠어요. 이 지금 스데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에베소를 이렇게 그리스와 터키를 배로, 에게해를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사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사업가예요. 그런데 사업가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자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집을 드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지방에서 목회할 동안, 선교할 동안 다 이것을 자기 돈으로 후원합니다. 다 후원해.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부 예배 때 최의순 장로 아까 얘기했나 안 했나요? 오늘 설교 때 일부하고 헷갈려요. 했는지 안 했죠? 예? 이 대의그룹 회장님이신 최의순 회장님이라고, 대의그룹이라고 제법 큰 기업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도 막 썼고 또 하나님 경영이라 그랬고 또 최근에 또 책을 하나 또 썼어요. 하나님 경영.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할 때 어떻게 복 받는가, 이런 이제 아마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어려서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신앙이 좋은 분이라 가지고 늘 어머니 딸 새벽 기도하고 11조 드리고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고 목사님 순종하고 5가지에 자기가 그렇게 복 받았대요.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사업이 성공하고 돈 벌게 해주면 내가 큰 기업 일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교회를 100개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100개. 그래갖고 내가 아까 어떻게 됐나 하고 저 구글을 쳐봤더니요, 100개를 지어서 바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100개를. 우리나라에만 진 게 아니라 저 선교에 가서 다 자기 돈 교회를 다 100개를 줬어요. 근데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 또 앞으로 계획이 뭐냐면 죽기 전까지 100개를 더 세우는 거래요. 예? 하나님이 주셨는데 부자예요. 큰 회사 회장님이에요. 자기도 돈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다 쓰니까 하나님 자꾸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부자예요. 칭찬받는 부자.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우리 아이언 교인들이 이 도로가처럼, 스데바나처럼, 최의순 장로님처럼 이런 마음의 꿈을 갖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을 받고 심판을 경고받는 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돈을 목적으로 삼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부자들도 성경에 많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길로 평생 동안 걸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